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시작한 지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변했는가, 요거에 우리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 운동을 다니면서 뭐 사도행전도 하고 뭐 현장 복음 메시지도 하고 복음 편지도 하고 또 강단 말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금요 치유전도학교 시간에 내가 묵상할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모르게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감을 느껴요. 제가 어제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저기 김영애 전도사님 그 톡이 올라오더라고요. 새벽기도 톡이. 몰랐어요. 새벽기도인지 밤을 새버렸어요. 네. 잠이 안 와서 밤을 샌 건 아닙니다. 은혜 받다 보니까 밤이 새지더라고요. 아니 잠깐 빠져들었는데 밤이 새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요한복음 1장 메시지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외우라면 외울 정도로 1장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수학 공식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태어나서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내가 여태까지 듣고 알던 것들이 내가 정말 깊이 복음의 말씀에 풍성해지고 들어가니까 다르게 느껴져요. 또 다른 맛이 나요. 또 다른 깊이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이 요한복음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신분의 변화인데요. 옛날 시대에는요, 이 신분이 혈통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족이면 왕으로 이제 왕족에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거고요.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이 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노비면 노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분이 혈통으로 정해졌습니다. 요새는 어떤가요? 요새는 뭐 교육이라고 하죠. 어떻게 아이를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잘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대우를 받고 돈을 잘 벌고. 왜냐면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돈은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그 인기를 얻으려고 스타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연예인들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 유튜버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도 교육인데 이 돈 자체가 신분이 돼버렸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처럼.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쥐뿔도 없는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돈 얘기를 하면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주십사 하고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하는 줄 아십니까? 사기꾼이 돈 많은 척을 해요.
돈이 없는데 아주 비싼 차를 빌려와가지고 타고 다니고요. 통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이거 돈 진짜 많은가 보다. 근데 나중에는 사기꾼들이 되게 많죠. 무슨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신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전 예전에 그 부모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친구인데 네 아들 뭐 시킬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은 무조건 공무원 시킬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무원 시킬까? 아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일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제 2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의 인생을 꿈이 무궁무진한데 부모가 벌써 딱 이렇게 리밋을 딱 걸어놓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자기가 밖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그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이 그냥 믿기만 하면 바뀐다. 그래서 공짜잖아요. 믿는 건 공짜란 말이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돈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돈의 가치랑 비교조차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값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분의 변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일어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요한복음에 왜 은혜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계속해서 선포하거든요. 여러분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신분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또 신분이 이미 변화됐다면 그 신분을 누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요,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여러분도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주 전체의 일을 운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은 그 우주 전체를 또한 통치하고 계십니다. 창조자이자 또 운행자이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고요.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창조주이자 운행자이자 또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그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이 어두움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왜 어두웠습니까? 이 세상이 왜 어둡냐면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뭐라고 하죠? 흑암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왜 흑암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 세상을, 이 땅을 비추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지막 때는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접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 9절에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빛이 왔는데요, 빛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는 거죠.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중심, 자기중심이죠. 이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생각해도 알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여러분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저는 뭐 이렇게 프로틴 먹으면서 뭐 근육질도 만들 수 있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뜻밖의 찾아오는 질병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주인이 안 돼요.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요.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주체되지 않아요. 내 탐욕은요? 내 욕심은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영혼은요? 내 영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영혼은 아예 범주에서 벗어나죠.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나중심, 자기중심이라는 건 결국 흑암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좀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요, 영접하지 않은 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오셨을 수도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근본적인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할 정도의 어둠 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겉으로는 내가 어떤 문제 부딪힌 것 같지만 사실 그 근본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순간 사실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모든 문제가 끝이 나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아니한 사람들인데 반대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죠. 두 부류입니다. 빛이 왔는데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라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영접했다라는 말, 내 생명과 나의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실제로 나와 함께 영접, 영어로는 acceptance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받아들인다라는 뜻인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 뜻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꽂히는 뜻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 신발을 신는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내가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영접하다는 의미가요. 단순히 내가 모신다 이런 의미 이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 그럼 나는 사라지나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옛날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묶여있고 나 중심과 자기 중심에 완전히 묶여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요.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무조건 뭐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 자녀되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십니다. 문 열어라 발로 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함께라고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때 진짜 영접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실제로 내가 고백하는 거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접은 실로 간단해요. 저는 참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청중들이 있고 회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너희도 예수님을 만나길 바래. 이거를 길게도 했다, 짧게도 했다가, 장황하게도 했다가, 감정적으로도 했다가 막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성도들한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한테 하는 또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와 같은. 기가 막혀요. 정말. 그 깊이와 내용과 무슨 말인가?
그만큼 그리스도로 풍성하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도 재밌는 건요. 그런 바울도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있는 우편강도도 구원받았어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풍성함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접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공부를 많이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라는 곳이 신기합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단순히 정말 뭐 그냥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신부는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심플하죠.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어지는 게 뭐야?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100년 가까이 100년 뭐 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뭐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간의 그 짧은 점 같은 수명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복되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요. 내가 사망에 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요. 죽어야만 하는 그 옛사람이었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데 타락한 인간이었던 내가 다시 회복한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만 됐는데 이 싹 바뀌는 것들이죠.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혈통, 아까 제가 혈통 말했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도 원어를 찾아봤는데 난 자들이라는 것은 진짜 잉태하고 낳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혼이 잉태되어서 다시 낳으신 거예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은 떠오르는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에? 아니요. 잘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예배로 인도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산 제사니까요. 그리고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열쇠, 또 간구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둬요? 무엇이든지 구하라에 포커스를 둬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16장 23절에서 24절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혹시 안 풀리는 문제 있으십니까? 징그럽게 나를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진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큰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결국 우리 신분의 변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기승전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참. 아무 이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렇죠? 그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 말고 그 이름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 다른 영으로는 안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주인인, 성령이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학자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해서 사용하는 거래요. 사실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 아버지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이 신분의 변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저주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이 근원적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속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명, 빛, 사랑 계속 나오거든요. 사랑. 오늘은 그 사랑의 극치. 참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질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내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와서, 최고로 낮은 곳에 내려와서 내 목숨을 버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쓴 사랑의 극치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오늘은요,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해 체험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